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꼭 끝이 좋지 않았어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즉흥적인 어떤 떠오르는 마음으로 내가 하려고 할 때, 기도 없이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뒤끝이 좋지 않고 부작용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힘입고 일을 하면,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고 나면 결과도 좋고 은혜롭고 열매도 풍성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일이 부딪히면은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때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에게 양보해 드리고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면 꼭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에게 양보해 드리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지요.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자, 한번 똑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일하시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는 것이 싸우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33번 전투를 합니다. 33번 전투하면서 다 승리합니다.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지요. 아이성을 가볍게 여기고 군대도 조금 보내가지고 부하 장수에게 맡겼는데 전쟁에 패해요. 그리고는 다시 재정비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33번 싸워서 33번 다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싸우시도록,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되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430년 만에 해방되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행군합니다. 드디어 홍해바다 접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코스입니다. 모세는 이미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갈까? 어떻게 저 바다를 우리 200만 명 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건너갈 수 있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보가 날아들어요. 모세여,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14장 여호수아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노예로 시키려고 군대를 건드리고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선발대 병거가 600대입니다. 전차가 600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600대입니다. 그리고 각급 지휘관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바로 왕이 직접 그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잡아들이려고 총 동원해서 뒤쫓아옵니다. 이 당시에 세계 최강국은 이집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최강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세계 10대 강국 군사력에 관한 그 기사가 나서 읽어봤더니 10위부터 1위까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웠게도 군사력을 따지면 세계 5위권에 들어가더라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1위가 미국인데 2위부터 10위까지가 다 모아가지고 미국을 공격해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강국이에요. 그런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방의 일부를 지키고 있다. 이거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고 든든한 일입니다. 철부지들이 미군 철수 이야기하지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이인영이나 뭐 이름을 일일이 다 거론하기 그렇지만은 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법조계나 경제계나 교육계나 좌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참 이거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세계 최강국 애굽의 전차부대, 이런 거를 진퇴양난이라고 합니까?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요.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 질병으로 인간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왕따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쿠블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이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고난의 5단계가 나와요. 고난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가 5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불신 부정 단계예요. 내가 암이라고, 내가 망했다고,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그럴 수가 없어. 그건 거짓말일 거야. 의사가 잘못 봤을 거야. 강하게 부정하고 불신하는 단계가 1단계라고 그래요. 2단계는 분노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망해야 되지?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지? 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지?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뭐 주일을 빼뜨렸나, 11조를 빼뜨렸나, 내가 어떻게 했길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 분노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하고 협상하는 단계입니다. 다가온 고난을, 다가온 어려움을 인정을 해요.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이것이 왔겠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내가 좀 이 문제 해결되면 더 열심히 해야지.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협상하고 타협합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네 번째는 체념의 단계, 폭발의 단계라고 그래요. 협상을 시도해봤지만은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해보았는데 응답도 없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폭발시켜요.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고 쌍욕을 해대고 그러면서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전화기도 끊어놓고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용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터널에 갇혀 있구나. 어떻게 하면은 고난의 터널을 내가 헤쳐갈 수 있을까? 깊이 사색을 하고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에 빠져들고 이 절망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고난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가고, 여러분 요 근래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쿠블러-로스가 이야기한 고난의 5단계, 여러분은 몇 단계에 와 있습니까? 나는 몇 단계에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엉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하고 진창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그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둘이 태어났어요. 큰아들 이름을 대책, 작은아들 이름을 불가. 대책 불가예요. 엉망진창 엄마 아빠. 두 자식은 대책 불가.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의 부부가 엉망진창이고 자식들이 대책 불가고 남녀이 아니에요.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엉망진창.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부부가 따로따로. 대책 불가 자식들. 자식들이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엄마 아빠 말 안 듣습니다. 그 전에 잡아야 되고 교육시켜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엉망진창, 대책 불가. 우리는 절대로 그런 가정 꾸려서는 안 되겠지요. 아멘입니까? 공감됩니까? 자, 다시 이제 홍해바다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흘러가고 뒤에는 세계 최강국 애굽의 군대가 600대의 전차를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전차는 말 두 필이 끄는 이 뭡니까? 말 두 필이 끄는 전차죠. 그게 무장된 군인들이 뒤에 2명 타가지고 적전을 향해 들어옵니다. 이 고난이 왔는데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교회를 막론하고 가정이든지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이 오면 꼭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투덜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꼭 나와요. 언제든지 나옵니다. 14장 11절 12절 떴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이미 모세는 홍해바다 가면서 마음속에 마음을 담고 기도합니다. 주님, 200만 성도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너겠습니까? 이게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원망을 퍼부어요. 원망의 화살을 쏴댑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오도가지 못하게 하느냐? 다 죽게 생겼다.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전가시킵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원망을 하고, 언젠가 어느 분이 가게를 개업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이미 다 가게도 계약해놓고 물건도 다 진열해놓고 개업 예배 드려달래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될 것 같아. 거기가. 그렇다고 개업하는 사람한테 가서 여기 장사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네 그러고 왔어요.
4개월쯤 되어가지고 역시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도 못 나게 됩니다. 그 화살이 나에게 오더라고.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잘 된다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책임이 나한테 화살이 오더라고요. 그게 목사들의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앉혀놓고 따지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들하고 싸우면 늘 져요. 이들도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킵니다. 아니,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풀어가지고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이 왔다고 화살을 쏘아야 되고 당신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 원망을 퍼붓습니다. 요 근래 가장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외로운 사람 윤석열 대통령일 거예요. 선거에 졌잖아요. 비서실장, 총리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이 다 건거리 반대하니까 세울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국 범죄자인 이재명에게 한번 만나자, 전화해서 뭐 다음 주쯤 만나자고 그러는데 가장 외로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같아요. 지도자는 늘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처음 시련인데 백성들은 아우성차되고 모세가 깊이 기도하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14장 13절이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의 군대들을, 저 애굽의 전차 부대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참 멋있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죽겠다고 아우성 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너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이 너희 목전에서 다 죽을 것이다. 두 손 들고 도망갈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당당합니다. 믿음의 확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세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여, 두려워 말아라. 네 눈앞에서 너를 괴롭히는 저 전차부대, 네 눈앞에서 멸절될 것이야.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백성들이 두렵다고 울부짖을 때 모세는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목회자의 자세지요. 이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능히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엽니까? 유대의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지요? 그를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어느 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 군인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국경까지 다 왔습니다. 편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겁박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너 죽을 것이다.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네 잘못을 빌어라. 너 그렇지 않으면 내 뒤에 있는 18만 5천 명 대군이 너의 목을 따고 성전을 훼손시킬 것이다. 겁나는 소리입니다. 히스기야는 걱정이 많아요. 막아낼 도리가 없거든. 히스기야가 어떤 방법을 취한 줄 아십니까? 조롱과 멸시와 협박이 담겨있는 그 편지를 들고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성전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원수 사내립이 나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고 귀를 열어보세요. 이 편지입니다. 히스기야서 19장 1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은 성경 찾아서 빛을 치는 겁니다. 시작. 그 편지, 조롱과 협박과 갖은 욕설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제단에 펼쳐놓고 그리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고요. 성도들을 무시하고 있고요. 하나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지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이 19장 3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떴습니까? 시작.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아수르 진영에 임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 18만 5천 개가 온 들판을 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두려우신 하나님, 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도 구해 주시고 그의 나라 그의 교회도 구해 주시고 온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살아계시다, 두렵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 44년 하면서 이런 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어요. 29평 땅을 사는데 어찌어찌 해서 계약금을 주었지만 잔금도 없고 중도금도 없고 잔금도 없습니다. 저녁에 내려와서 그 계약서를 강단에 펼쳐놨어요. 하나님 보세요. 몇 월 며칠 중도금 나가고 몇 월 며칠 잔금 나가는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거 어긋나면 계약금 날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귀를 열고 들으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 뒤에 25평 땅을 살 때에도 계약금 펼쳐놓고 나중에 73평 땅을 살 때에도 계약서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대책이 없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성전 대지 153평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을 받아왔습니다. 두터워요. 그거는 다 펴놨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게 설계 도면입니다. 업자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할 돈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총 공사비가 벌써 30년 전이지요. 4억 몇천만 원이었으니까 계약금 주려면 적어도 4천만 원 있어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업자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계약금 4천만 원 주셔야 되는 줄 알지요? 그렇지요. 난 목사님 믿습니다. 계약금 없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사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공사 시작하고 2달쯤 지난 다음에 계약금 4천만 원 건네주었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금년에도 고약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핸드폰에 떴던 그 문자 펴놓고 그때는 새벽이지요. 눈물 쏟아가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하고 주의 종을 능멸하는 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귀를 열고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눈 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할 때도 2018년도 10월 달에 의사가 써준 수술 계획서를 가지고 성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펼쳐놨어요. 하나님 보세요. 저게 제가 수술 받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식 수술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단 한 차례도, 물론 시간은 조금 길어지는 때도 있었지만은 단 한 차례도 어김없이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고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반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아라.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병원 진단서 가지고 있습니까? 고소장 받고 있습니까?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보고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